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이사야의 끝이잖아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우리가 이사야 1장에서 이렇게 시작한 거 기억하실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하늘과 땅을 불러 모아서 한을 하시는 거예요. 한탄. 야, 내가 이렇게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이렇게 거역하였도다. 야, 너희가 이 온 하늘과 땅이 알지 않냐?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런데 그들이 나를 이렇게 거역했어 라고 말하니까 유다 백성이 말하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거역했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당신께 드린 재물이 얼만데 수많은 예배와 예물이 이 한 강이 다 새빨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예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그거 솔직히 나 위해서 드렸냐? 너희가 복받기 위해 드렸지? 너의 종교 생활을 합리하기 위해 드린 거지? 그래서 그들의 형식적인 위선적 제사를 이제 고발하시면서 이사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부터 65장까지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된 유다가 돌아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신 겁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66장은 똑같은 문제가 다시 나와요. 변하지 않아요. 3절 보시면 소 잡아들이는 것과 동물을 살리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잡는 예물하고 동물을 죽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영적인 거 없다는 거예요. 만약 2절에서 만약 너의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을 통해하는 심정이 없다면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를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2절 너희가 나의 말을 경외하지 않는데 그것은 너의 예물은 우상의 드림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 통해하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이 될래야 될 수뿐이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난함과 애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 우리가 듣기 원하는 것, 우리가 얻기 원하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너희가 나의 예물을 이용할 뿐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그 죄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당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이제 풀려나와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죠. 자,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한 것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너진 성전은 그들의 자존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전과 성곽을 짓는데 굉장히 열심을 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다음 주 말씀이 이제 건축물인데요. 건축물을 쌓는 것은 보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면 일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보이는 그 성전 건물을 완성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관심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애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시 그들의 제사와 예물이 어떻게 되냐면 형식적인 것이 된 것입니다. 왜 이들은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것이냐? 야, 백학용으로 대리소로 나를 집을 짓는다고? 야, 이미 내 손으로 모든 것을 지었어. 나의 집과 나의 성전은 나의 영광과 능력은 너희 인간이 너의 손으로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그 눈에 보이는 건물로 인해서 한 개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1장과 66장이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1장은요, 유다 백성 전체가 이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런데 오늘 2장에서 65장까지 하나님이 열심히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 2절에 보니까 그 중에서 진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을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 시대의 남은 자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 이 시대에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들은 우리 포도원의 노래처럼 5장에서 배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결국 그래서 그들이 얻은 열매는 강포와 악행이에요. 그래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죄의 본성을 알고요. 애통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누가 오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한계,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그 이성과 능력과 한계를 벗어난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완전한 공의와 진짜 열매, 정의의 열매를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를 바라보면 슬퍼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가운데 있는 십자가의 공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 너희가 이제 내가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사실 이 말은 거꾸로예요. 너는 정말 이 독자라도 줄 정도로 너희를 사랑해요. 나의 독자를 준 나의 마음 알지? 경외하지? 이 말이거든요. 66장은요. 이 이사야의 마지막은요. 이제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들로 통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 인간의 한계를 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창조된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마음이 애통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 이사야서 66장은요, 구약의 팔복이에요. 구약의 팔복, 우리 마태복음의 팔복이 있잖아요.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2절은 그렇게 애통하고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그들은 내가 돌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마음이 교만하여 자기 일을 주장하는 사람 내가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둘로 딱 나눠요. 한쪽은 마음에 애통하는 남은 자들에게는 야, 너 어떤 축복을 받을 줄 알아? 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 라는 거고요. 한쪽은 하나님의 놀라운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 이제 5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쫓아냅니다. 야, 여호와께서 이렇게 복 주시고 우리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심판이야?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 너희도 쫓아내는 거예요. 너희가 한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희를 쫓아낼 테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어떻게 하는지 내가 두고 볼게. 너에게 영광을 나타나셔서 너희가 기뻐하는 것을 좀 보고 싶네?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이 저희 것임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핍박하는 무리에게 수치를 주겠다고 오늘 이 말씀에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러 원수들에게 보응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여호와의 소리가 성읍부터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여호와께서 불을 둘러서 강림하셔서 혁혁한 위세로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그렇게 심판을 베푸십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사람,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쌓은 선행으로, 스스로 만든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으로, 스스로 만든 율법으로 의지하는 것이죠. 자기가 만든 것들은요,
더 잘 보이고요. 더 잘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의지하는 마치 부자 청년처럼 그들은 누구냐? 바로 결국 자기의 의지하는 것으로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한 자기처럼 선행과 종교적인 행위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를 정결하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죠. 그런 자들의 종말이 뭐냐면 17절 후반부에 보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걸 불안하니까요. 또 다른 가증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쥐까지 먹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의 끝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가 만든 우상과 함께 망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기가 쌓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쌓는 거 차곡차곡 쌓음으로써 그것을 나의 의로, 나의 시큐리티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 라는 것이죠. 그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을 통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떤 축복을 받을까요? 이게 오늘 핵심이죠. 그것보다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이 성취될까요? 오늘 그들의 받을 복의 가장 근본적인 이 아주 핵심적인 말이요. 7절에서 9절에서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들으셨을 테니까 그 아이 낳는 해상의 고통이죠. 자, 이 시온은요.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이 가장 기쁨의 영광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자기 손 위에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은 해산의 고통이 따릅니다. 해산의 고통이 따르는데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들의 오늘 이 축복은 해산의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no pain, no gain, no cross, no crown. 이게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no pain, but 이만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럼 십자가는 뭐죠? 아니 우리 유다 백성 많은 고통 치렀잖아요. 예수는 제대로 믿으면 핍박 당하잖아요. 저도 사실 예수 제대로 좀 믿어보려고 하다가 사실 뭐 20년 가까이 개척만 합니다. 네? 그런데 이거죠. 정말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임할 때 오늘 강같이 많은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강 같은 뭐 옛날에 그 찬양이잖아요. 강 같은 평화. 정말 이게 그냥 임하는 거 아니죠? 폭포처럼 강같이 딱 임할 때 그때 우리의 고백은 이거죠.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이런 축복을 얻죠?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만한 축복을 얻죠? 그냥 그 옛날에 했던 그 고통과 아픔은 고통 자체로 느껴지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다윗처럼 그냥 내장이 넘치는 거예요. 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축복이 뭐냐면요. 한 나라예요. 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내가 받는 고통조차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것으로 한 나라가 돌아오는데, 한 나라가, 한 족속이 태어나는데, 잉태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서프라이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통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을 통해하는 사람이 없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 심령이 주를 찾기에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는 것 같나이다 고백하잖아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요. 물 한 잔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마치 아기가 엄마 품에서 실컷 만족할 만큼 젖을 빤 후에 그 완전한 만족감에 잠들어 있는 것. 완전한 만족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즐거워해요. 그냥 찔끔찔끔 주시지 않아요. 우리 넘치는 신의같이. 그래서 내가 마음껏 세상의 모든 영광을, 세상의 그 모든 축복을 빨아내는 거예요. 흡족하게. 넘치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약간의 고통은 있을 수 있지만, 약간의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애통할 수 있지만, 상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상함과 고통이 정말 그 고통과 아픔으로 한 나라가 돌아오고요. 저는 기도하기는 이 시대에 정말 수많은 갈 거 없는 청년들이 돌아오고,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돌아오고, 회복되는 한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저 여러분 우리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심령이 애통해요. 나의 허물을, 그래서 허물과 죄를 바라보면 매일 눈물이 앞을 가려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애통이에요. 다른 걸 바라볼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는 바라볼 게 없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11절 여호와가 평강을 강같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과 애통함을 정죄감이 한 번에 쓸려가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넘쳐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던 하나님의 완전한 위로와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뼈가 마른 풀이 무성한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런 축복을 주실까요? 마음이, 심령이 애통하는 자들에게. 물질적 축복, 그리고 넘치는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 영의 축복을 전부 다 주시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요? 바로 18절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18절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하면 그 넘치는 축복을 주실 때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과 만족함과 감사함이 내게 강같이 넘치는 평화가 내게 임할 때 어떤 사람이 그걸 임한다고요? 애통하는 사람. 왜? 자격이 없기 때문에 더 크게 느낄 수뿐이 없잖아요. 더 받잖아요. 그게 그 넘치는 축복이 사실이 되잖아요. 내 죄로 애통하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축복이 임하니 어떻게 그것을 보고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확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 넘치는 흐름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흐르냐?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세상의 모든 민족같이 흘러 넘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누가? 애통하는 사람만이. 애통하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야 하니까. 그럼 진짜 흘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언어가 다른 민족, 문화가 다른 민족. 저는 요새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을 보면 언어와 문화가 다른 민족으로 생각됩니다. 정말로. 네, 말이 달라요. 근데 그들도 안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야, 그래서 이런 거죠. 야, 저 사람들이 유다민족이야. 유대인이야. 누구야? 야, 어떻게 저런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환경 가운데서 저렇게 충만한 감사의 능력으로 살 수 있지? 어떻게 옛날에는 정말 가난하고 찌들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성공해서 그냥 성공한 게 아니라 그 복을 다 우리에게 흘려주지? 우리를 통해서 인간이 쌓아놓은 축복이 아니라 그걸 한 방에 깨버리는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흘리기 때문에. 왜 흘리나요? 흘림의 속도가 왜 빠르나요? 애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결국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이방인들이 배운 게 뭐예요? 19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린 깨끗한 예물이에요. 무엇이 깨끗한 예물일까요? 애통하는 마음. 만만의 송아지 1천의 양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바로 스스로 거룩해지려는 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높이려고 쌓아놓았던 우상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아파하고 죄에 쌓여있는 자기 부족한 그 연약함을 그냥 그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깨끗한 예물이죠. 그걸 배운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 이 시대의 이방인들, 이 시대의 다른 나라 족속들,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관심 없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될까요? 바로 이것이죠. 바로 우리가 넘치도록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랑. 하루아침에 애통하는 자가 희락이 되었잖아요. 어떤 죄와 진홍빛 같은 죄도 양털같이 희게 될 수 있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새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낙타를 타고 여호와께 진정한 예물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온 천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넘겨주시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저 하늘 끝까지 땅 끝까지요. 세상 모든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돼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어요. 양육 강식이 없어요. 경쟁하고 세우고 뺏고 왔지 않아요. 왜? 쌓아놓은 것 자체를 내가 안 하니까. 흘리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이 있고 그 애통하는 가난한 마음 가운데 십자가 공의를 본다면 거기에 어떻게 약육 강식이 있겠어요? 거기에 어떻게 적자 생존이 있겠어요? 은혜를 나누는 것뿐이 없겠죠. 은혜를 나누는 곳이 바로 사자와 어린 양과 함께 풀을 뜯어먹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천국이에요.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21절 내가 너를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상까지 전파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1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우리가 이 약속을 하나 꼭 붙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약속일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떨 때? 우리가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지? 내 가족을 어떻게 변화시키지? 어떻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무슨 힘을 얻었고 어떻게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돈을 들여서 어떻게 바꿀까?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가 아니라 내가 우리 심령에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아파할 때, 마음이 가난할 때, 심령을 통회할 때, 그때 놀라운 창조가 시작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의 시작은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심령이 있어요. 저는 오늘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안 놀라셨습니까? 문 대통령 이름 뭐죠? 문재인 대통령이 15만 명의 평양 사람 앞에서 막 연설을 하는데요. 야, 이런 일이 벌어지네? 우리 김정은도 여기 한국에 와서 남한에 와서 저럴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5천년을 함께 살았고 70년을 따로
70년은 따로 살았다고. 한 민족이라는 거죠. 근데 70년을 살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5천년 동안 서로 죽인 것보다 더 많이 서로 죽였어요. 거의 같이. 이제 더 이상 남의 나라예요. 남의 족속입니다. 이방 나라예요. 어떻게 대통령이 한번 선포 한번 했다고, 뭐 경제 협력 해줬다고, 무슨 뭐 전철 깔아줬다고, 과연 두 나라가 하나가 될까요?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무엇이 이 나라를 정말 이 핵이 없는 나라. 오늘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한반도에서부터 저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한라산 온대요.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비핵화하는 나라. 내 비핵화하면 사실 주한미군 나가라는 거거든요. 과연 그렇게 해서 진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바로 오늘 누군가가 정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북한 민족, 아니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애통하고 가난해질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그런 사람만이 정말 하늘의 은혜와 생명 같은 강같이 폭풍같이 떨어지는 그 은혜를 아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진짜 북한에 흘릴 수 있는 사람, 그 은혜를 진짜 흘릴 때 그를 섬겨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 은혜를 흘릴 때만이 우리 이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새하늘은, 새 땅은 애통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이들에게 이제 새 땅이 필요합니다. 새 하늘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새 땅과 새 하늘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앞에 와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